18차 레위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그들이 입을 옷,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 부을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회막문으로 모이게 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다.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후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 주었다. 모세는 또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머리에는 터번을 씌워주고 금으로 만든 성패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를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일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4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모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또 모세는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2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불에 태웠다.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모세는 순양의 살코기를 여러 조각으로 저민 뒤 머리와 저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또 모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른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2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또 모세는 주께 바치는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 그리고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 흔들어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이와 같았다. 또 모세는 순양의 가슴을 집어들고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쳤다. 제사장 위임식 때 바친
순양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입고 있는 옷에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요리하여 위임식 때 바친 빵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소.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빵이든 불에 태워 버리시오.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 회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거행한 것과 똑같이 하여 그대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입구에 머무르시오.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따랐다. 9장 여드렛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주합해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가져오시고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양을 끌고 오시오. 화목제물로 주께 바칠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시고 기름에 반죽한 곡식제물도 가져오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러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왔다. 온 회중도 주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대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론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에서 수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 피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었다. 아론은 또 제물에서 떼는 기름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제물의 살코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에 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희생제물을 저며서 머리 부분과 함께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내장과 넓적다리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에 태웠다. 아론은 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염소를 끌어다가 잡은 다음 주께 속죄제를 올렸다. 아론은 번제물도 가져와서 규정에 따라 주께 바쳤다. 아론은 또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곡식제물을 한 움큼 집어들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아론은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바치는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 건네주자 아론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수소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덩어리 곧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이것들을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모두 불에 태웠다. 아론은 모세가 명하신 대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주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주 앞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번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덩어리를 모두 태웠다.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크게 소리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운 다음 주 앞에 바쳤다. 하지만 이 불은 주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그러자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나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카들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아직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나답과 아비오의 옷을 잡아 끌어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을 당했다고 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척들인 다른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주께서 내리신 불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해도 괜찮소. 그대들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므로 회막 입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만일 벗어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따랐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불에 태워서 주께 바친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그대들의 몫이니 거두어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시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주께 드린 곡식 제물 가운데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그대와 그대 아들들의 몫이요 그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라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요.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불에 태워 바칠 때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이요 주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가 어찌 되었는지 물어보고는 그것이 이미 불에 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속죄 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회중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었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한들 주께서 그것을 과연 좋게 보셨겠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을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죽음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할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 한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건, 흰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아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 외에 날개는 달고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들이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죽음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죽음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죽음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릭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죽음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면 그것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죽음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들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샘이나 물 웅덩이처럼 물이 괴어 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죽음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죽음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죽음이 몸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죽음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짐승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다.
8회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 피 흘린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가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은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며 또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고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태웠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가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암으로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가 되는 날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암으로쓰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에 제사장은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에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았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앞이마 부분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코 및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으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누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레 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레째에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레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리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칙.